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제11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참 슬프고 분통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전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깊이 많이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을 때에는 그냥 솔로몬이 정말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위대한 신앙의 길인 줄로 알고 어쩌면 그 속에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더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때가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 보니까 참 솔로몬이 이렇게 뒤에 실패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0절 보시면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입니다.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정말 주님만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이지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무슨 수도사가 이렇게 그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거나 뭐 고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이런 그 마음들,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옛 육체, 이런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영적 사실로 인식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옛 사람, 이 땅에 속한 그런 아담에게 속한 옛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옛 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렇게 몸은 이렇게 그 중생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한 것이고요. 우리 육신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고 이 땅에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이 육체를 이렇게 제어하고 육체를 이렇게 이겨서, 그래서 육신이 이런 부활 생명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단련하는 것을,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부활 생명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인격을 수도 뭐 도야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전에 다 우리 어른들도 뭐 천자문 읽으면서도 인격을 뭐 이렇게 수련하고 무슨 대학이니 뭐 이런 우리 유교에서 우리가 하는 뭐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격을 수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을 아무리 수련해도 이 내 중심적인 욕망, 욕정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모르면은 그렇게 인격을 막 둬야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당파 싸움이잖아요.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 뭐 이 정도밖에, 내가 속아 있는 그 가문을 위해서 다른 가문을 증오하고 다른 가문을 죽이고, 이것이 세상 이런 그 학문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하는 이런 세상의 여러 이런 그 모든 예절이니 뭐 무슨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정체가 바로 이렇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 자기 정파 외에 다른 정파는 다 죽여야 되는 적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정파적으로는 다 극단을 달리고 있던 정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그 우측에, 지금으로 치면 우측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열심당 시몬은 완전히 좌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마태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로마파를 만나면은 칼로 테러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가 함께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12사도다.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옛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7절도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육체와 이 육체라는 말은 옛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옛 사람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탐심과 정욕도 이렇게 욕심도 옛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욕심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중을 듣고 저주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무슨 이런 창기들, 이런 죄인들 보고 야 이 창기야 죄인들아, 뭐 혹은 뭐 세리 보고 야 이 죄인아 세리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지적하신 그 대상은 외식하는,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목사 장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들을 꾸중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이런 세리나 창기나 창녀들을 막 더럽다고 막 잘라내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더 더럽고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종교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보는 데서 다 하루에 3번씩 손 들고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다고 믿고 바리새인들을 믿고 따르고, 그죠? 서기관들, 이런 서기관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고 따르고 본인들도 착각하는 것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이 선생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솔로몬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솔로몬은 모르긴 몰라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짓고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고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다 부정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데 온 왕궁을, 나라 전체를 이렇게 그 은금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오늘 보니까 700명, 그리고 이 첩이 300명. 이 후궁과 첩은 이제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이 후궁은 조금 지체가 높은 부인들이고, 첩은 그보다도 좀 아래, 이런 그러니까 공주나 막 이런 사람들은 후궁이고, 그리고 또 좀 이런 유력한 이런 좀 작은 나라 이런데 이제서 받아들인 아내는 첩이고, 이제 사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이게 1000명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 불충이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이 마병을 두는 성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곳에서 마병을 두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왕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살펴본 대로요. 어제 17장 그 앞에 부분만 봤는데 바로 이어서 보면은 왕이 되면은 이렇게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책을 복사해서 늘 옆에 두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나라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렇게 알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제사만 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참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 아내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궁전을 짓기 전부터 이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니까요. 애굽이 아주 그 강성한 그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 왕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 왕국이 강했던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도 바로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얻었으니 지금 치면은 완전히 그 미국 대통령의 사위가 된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제국의 사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제 다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바로가 자기 딸에게 그 게셀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 성도 뺏어서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지참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얻고 애굽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땅도 얻고 선물도 받고, 솔로몬이 이제 처음부터 이랬단 말인데, 이게 이제 위험 신호지요. 그러면서 곧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또 다 차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보통 외교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 정략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을 고대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을 뒤에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꼭 외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정욕입니다. 여자를 향한 정욕이 없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뒤에 쭉 보면은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이렇게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외교를 그 당시로 보면 잘한 거죠, 세상 나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외교를 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상과 솔로몬 왕국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데, 솔로몬이 그걸 놓친 것입니다. 그냥 세상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 정말 귀에 우리가 딱지가 앉아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이런 이 본성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참 어려운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야고보서 읽어보면 계획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계획 세워갖고 뭐가 조금 계획대로 되고 이러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살거든. 이게 우리 이 육신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육신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뭐로 훈련시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내가 약간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아예
관계를 끊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죠? 피해야 됩니다. 그죠? 직장이 자꾸 나를 죄를 짓게 만들면은 직장을 바꿔야 되고요. 그죠? 친구가 자꾸 나를 죄 짓게 만들면은 친구를 바꿔야 되고요. 스포츠가 오락이 나를 자꾸 죄짓게 하면은 이기지 못하고 그걸 즐기지 못하고 계속 경쟁심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면은 그죠? 스포츠도 끊어야 되고요. 오락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다 이렇게 하고 기독교계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꾸 넘어져서 죄 짓는데도 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욕정입니다. 물론 꼭 막 여색을 막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또 세상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많은 후궁을 거두면은 이게 권세 있는 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즐긴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의 왕이다. 나라 땅은 작지만은 내가 최고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온 그 왕궁 안을 다 금으로 치장하고 뭡니까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상아를 또 금으로 입히고 그죠? 모든 그릇을 다 금그릇 은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후궁들도 이렇게 1000명씩 두고 이렇게 해서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자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자기 섬기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집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처음에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는데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는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함으로 이제는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들수록 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더 욕망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나이가 좀 이렇게 다 옛날로 치면 다 환갑이 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이제 이렇게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스타롯이 이게 번영의 신, 전쟁의 신이거든요.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 이 밀곰 암몬 사람들은 이 밀곰이 이게 그 인신제사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은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7절 모압의 가정한 금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주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 그 첩들의 모에게 다 그와 같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이 우상 천지지요. 그죠? 그리고 나라 전국이 우상 밭으로 그냥 막 다 뒤덮인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노년에 한 일입니다. 그죠?
앞에 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 축복이 초점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동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부자 해야죠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그가 솔로몬이 또 그 이방 여인들 그의 후궁들과 함께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두 번이나, 왜 두 번밖에 안 나타났을까 했는데 지금 성경은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그죠? 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다 전했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죠? 다윗도 다 나단 선지자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솔로몬에게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네 세대에는 이런 일을 내가 행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저도 기억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는 상식을만 제가 조금 정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북쪽에 10지파를 떼서 이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르호보암은 이제 계속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왕 노릇을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한 지파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제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쪽에 있는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하나님이 한 지파를 더 주셨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게 두 지파는 이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남쪽의 유다는 어찌됐든 계속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 노릇을 합니다. 왕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이제 멸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또 왕하다가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왕권을 잡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한두 손 후손이 왕을 하다가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 그래서 왕조가 밑에는 다윗 왕조가 계속 왕을 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뭐 여로보암 왕조가 하다가 뭐 무슨 왕조가 하다가 제일 유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지요.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가 이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그 아들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들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아합은 또 아합 때에 또 여러분 이세벨도 막 죽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바사 뭐 이런 다른 이런 장군들이 또 왕이 되고, 그래서 북쪽 나라는 계속 보여주시죠. 이렇게 세상 이게 세상 나라의 대표입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은 힘에 의해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남쪽 유다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 왕조가 계속 이렇게 왕 노릇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후들이 이게 막 엄한 이
정략 결혼, 정욕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이방 여인들하고는 이렇게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절대로 이렇게 무슨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이 루시니 라합이니 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이 다윗 왕의 그 족보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대표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 르호보암도 암몬은 오늘도 여기 나왔듯이 무슨 밀곰인지 몰록이군요. 완전히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몰록 같은 이 세상 제사는 그렇단 말입니다. 꼭 이스라엘하고 이겨야 되겠다면 제사를 이제 제일 자기 신에게 제일 센 걸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다, 다른 나라를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게 욕심의 완전히 끝판왕이죠. 자식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런 소설 같은데도 무슨 파우스트인지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 세상을 얻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설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다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자식을 세상에 내어주고 그냥 이렇게 가문을 살리고 유명한 부자가 되고 권세를 잡고 그죠? 이런 경우가 오늘도 흔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빨려가면서도 그냥 매일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줄 안다니까요. 한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12지파 원래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11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각각 한 지파씩 돼서 12지파거든요. 12지파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한 지파가 시몬, 여러분 지리적으로 봐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지파하고 예루살렘의 경계로 붙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요. 유다보다도 더 아래 지방 밑으로는 시몬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몬 지파는 뒤에 가면은요, 결국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냥 지리적으로 이 유다 지파의 그 땅 보다도 아래에 그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하고 한 지파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파를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이 시몬 지파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일단 그 시몬 지파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은요, 2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여로보암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르호보암의 지휘 아래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한 지파를 더 떼서 유다 지파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로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시몬 지파가 이 유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유다로 통합은 됩니다만은 이 유다 지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가 갈라질 때에 르호보암 밑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솔로몬 지파가 시몬 지파가 많이 북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자꾸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이제는 못 내려가게 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에 많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제사 드리고 살기를 원하는 많은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지파를 떼서 딱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슨 칼로 이렇게 무 베듯이 딱 잘라서 요거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별로 그래 된 게 아니고요. 땅별로 이 경계를 이제 그렇게 대략 지파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지요.
그 백성들이 딱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고 북쪽에는 그 열 지파가 딱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남쪽에도 많은, 지금 여러분 그 뭐 이스라엘 뭐 점령하고 있는데도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점령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잘라서 밑에는 북쪽에 있는 지파는 한 사람도 안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이제 이렇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지키고 세워가야 될지 잘 이렇게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